2차 세계대전이 1939년서부터 1945년까지 7년 동안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즈벨트 대통령은 12월 7일을 미국의 국치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폭격기들이 진주만을 공격을 한 거죠. 비행기들이 날아와서 그 전함들, 그리고 배들, 비행기 다 폭격해서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주만 공격이라고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약 3,400명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일본의 미국 대사관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사전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일본이 지금 미국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해군은 무시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심지어는 공격 며칠 전에 벌써 진주만에 가까운 곳에서 잠수함이 떠오르고 거대한 물체가 떠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는데도, 파수꾼이 경고를 하는데도 도무지 해군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일본 폭격기에 의해서 진주만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날. 왜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도 그 투하하기 전에 이미 비행기로 삐라를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여러분이 원자폭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치 못한 무기가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매심이 밖으로 다 피난 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루어질 걸 믿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자폭탄은 투하되었고, 얼마나 그 세기가 큰지 뼈만 남았습니다. 중심부에서는요, 이 살이 다 녹아버리고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남초가 앞에 있대요. 선장에게 기술을 돌리래요. 아니, 이 배가 어떤 배인데? 파수꾼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항해를 하다가 타이타닉은 거대한 남초에 부딪혀서 파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과 함께 수장되고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똑같은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수천도의 불이 붙는 지옥에 간다. 예수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믿는 자도 대충 믿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따라할까요? 정령 죽으리라.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경고하고 의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곧장 이 길로 끊지 아니하고 가면 똑같은 일이 그보다 더 영원한 불행에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서 3장과 3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는 장입니다. 무슨 사명을요?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장입니다. 따라할까요? 파수꾼. 와치맨이라고 하는데요. 파수꾼을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동에는 그 국경 지역에 성들이 많습니다. 이 파수꾼은 성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이 오면 빨리 알려서 대피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파수꾼이 졸거나 옛날에 38선 근처에 부대에 보초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사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잠들고 있는데 보초가 쓰다가 졸려 잠이 들었어요. 여러 명이 넘어와서 보초 쓰는 우리 병사들의 목만 따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여기 막사에 사는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고 보초 쓰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갔습니다만은 파수꾼이 이렇게 잠들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파수꾼은 구약시대 에스겔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인 파수꾼이 있습니다. 바로 파수꾼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먼저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고 말씀이 있는 축복의 통로인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 우리가 깨우치는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는 파수꾼이에요. 경고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입니다. 깨우치라는 동사입니다. 파수꾼은 첫째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깨우치는 대상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악인들입니다. 악인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에 아무렇게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인하고 사기치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을 깨우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수꾼은 자기가 먼저 알고 사명을 가지고 가서 깨우쳐야 되는데, 파수꾼은 악인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 두 손으로 막아서서 그 길을 못 가도록 하는 자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명세하신다잖아요. 반드시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지옥 가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영생을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지옥 가는 거 싫어하신대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돌이키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돌이키세요. 네, 돌이키고 돌이켜. 회개죠? 방향 전환이에요. 너희 그 지금 짓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악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아무개야, 너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찌 지옥 가려고 그러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이 돌이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저들에게 파수꾼인 우리가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 길로 가면은 끝이 지옥입니다라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짖지 않는 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집에 개가 도둑님 훔쳐가세요 하고 짖지도 못한다면 잡아 먹어버리든지 팔아버려야지. 예. 에스겔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의인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자, 이번에는 의인을 깨우치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이미 좋은 일 많이 해서도 소용이 없어. 저기 많이 해서도 소용이 없대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죠.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대로 살지 뭐 주일날 와서 한번 보는 게 다면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안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죽을지는 믿어도 교회 나와도 지옥 간다는 얘기요. 죽는다는 것은 정령 죽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재중에 빠져있는 사람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는 이 믿어도 재중에 지옥 가거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책임을 물을 거야. 여기 핏값 찾는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핏값을 찾는데요. 그런데 나에게 붙어있는 인간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부모, 자식들, 친구들, 친척들 이분들에게 한사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수고와 땀을 들이면서 한사코 최선을 다했으나 그가 완악해서 믿지 아니하고 불신해서 제 가운데 지옥에 가면 내게는 책임이 없지만 한마디도 하지도 않아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던 내버려 두고 부모가 나만 나가면 되고 빚값을 찾는데요. 책임을 묻는데요. 구원과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고 제 종노릇하면서, 제 종노릇은 마귀 종노릇 하는 거거든요. 죄는 마귀가 주는 거니까요. 원래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한 영원한 감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감옥이 있잖아요. 죄인들이 가는. 그런데 마귀에게 붙어 일생을 산 사람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이요, 무지몽매하게 심판 안 해요. 경고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타닉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여러분 뺨을 맞아도 침뱉음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럼 지옥을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표현하신가? 성경 66권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사복음서예요. 빨간 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지만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한번 읽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리얼하게 가장 찐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죠? 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릴레이 선수가요, 그 선을 밟아서 안으로 돌면 안 돼. 실격이에요. 자,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 땅은 그렇지 않죠? 만도 불 속에 넣어도 안 죽어. 고통은 그대로 느끼되.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불사. 그때 가서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나 저기 놓고는 재산을 갖고 좀 좋은 일도 하고 복음을 저걸 갖고 복음도 전하고 그럴 걸. 저거 어차피 남의 것 되는 건데 저거 애끼느라고 가난한 사람 밥 한 끼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주고.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정 목사의 이 메시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사람마다 불러서 지옥에 갔어요. 목사라고 봐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사모님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야지. 네, 그래서 전에도 말씀 우리 아내에게 내가 밥 먹으면서 여보, 당신은 내 아내지만 내 성도야. 목사가 우리 남편이니까 치카치카 하는 것도 복음. 응? 옷 벗고 자는 것도 복음. 모든 사생활을 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인간의 말로 들으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예수 믿어야 돼. 회개 많이 하고. 네,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내가 거짓말 안 하죠. 더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된다.
지옥에 안 가고 성밖에 안 가려면.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믿는 자라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찍어내래요. 찍어내. 사실은요, 자르라는 건 아니에요. 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이러라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은요, 요거 오른손 잘라도 왼손 가지고 합니다. 왼손 손목 잘라도요, 발로 합니다. 발로. 노르면 중독이 되면요. 육체를 뭐 한 거 소용없어요. 여기 찍어낸다고 하는 것은 스탑이에요. 스톱!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 그거 죄 찍어내. 아멘. 손을 찍어내라는 말은 손으로 범죄하는 걸 얘기합니다. 손으로 범죄하는 게 뭐가 있죠? 도둑질이죠. 남의 거. 작은 거라도. 도둑질. 사람의 것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중에 11조입니다. 저는 11조 설교 예지가 많아요. 여기 본문이니까 해요. 말라기서에 너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저는 요 근래에 전국을 여러 번 빈번히 다녀오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옥에 한 곳이 있는데 막 수많은 벌레들이 와서 그냥 지옥에 괴롭히더래요. 물었대. 주님, 어떤 자들이 저기는 교회는 다녔어도 11절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다. 내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표식은 11조다. 11조가 내게 돌아온 사람은 진짜로 내게로 돌아온 사람이야. 그것이 안 돌아온 사람은 아직도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다.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도적질하지 맙시다. 나는 여러분들을 깨우쳐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길을 막아서고 한 명도 가서는 안 돼.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왜 내 영혼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을 합니까? 폭력. 사람을 때리고 폭력. 손으로 범죄하는 것들이죠. 찍어놔야 되는 거. 발로 범죄하는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거예요. 도박장으로 가는 거. 전보로 가는 거.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전보로 댕기지 마세요. 그 큰 우상 섬기는 죄. 점쟁이가 우리 교회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 와서 자기도 한번 갔대요. 교회 가까운 점쟁이 집인데 목사님 그 점쟁이가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 권사님들이 속는 거고 가지 마세요. 가정이 여기는 거. 전보로 댕기고 가늠하러 댕기고 찍어놔야 돼요. 그 길로 가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믿어도 예수 믿는다. 믿으면 구원이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목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가면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라도. 목사들이 많이 간대요. 위기를 느끼죠. 회개를 하게 돼요. 더 책임을 많이 물어요.
거기는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거기 가는 사람마다 김장철의 배추에 소금 치듯이, 이건 조금 약하게 한 것 같아. 수천도 수만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고 아무개가 막 원망해요. 이런 곳이 있다면 나한테 깨우쳐서 나를 때려서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야지.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지옥에 대한 것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이 여기, 불신자가 한 사람이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당신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 천국 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생략된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저는 지난번에 새벽인가 이 얘기했어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사실은 여기 나그네로 있는, 하숙생으로 여기 있어요. 내일 모레 나그네 생활을 접고 하숙 생활을 접고 내 집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100년이에요. 저기는 영원히. 어떤 게 중요해요? 영원이죠. 이 땅에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영혼의 삶, 영적인 삶.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영혼으로 보세요. 영혼.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육체는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과 여기는 지금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업은 예수님 믿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본업이에요. 본업. 자, 직장생활, 사업, 이것은 부업이에요. 부업.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 부업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성경 읽다가 충격을 받은 말씀. 너희는 세상 일, 너의 일만 하고 나의 일은 하지 않는다. 시간 나면 오고 시간 안 나면 세상에 가고 다 쓰고 남은 물질 찌끄러기 좀 드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우환이 있습니까? 가정에 중한 환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전도예요, 전도.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문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죽인 후에 아무것도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이에요. 사단. 죽일 수는 있어요.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시죠? 하나님을 두려워.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분은 지옥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죠. 다시 에스겔 3장 20절로 돌아가서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핏값을 내게 찾으신대요.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 지옥 가면 내게 책임이 없대요.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했지만, 그는 늘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핏값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핏값을 찾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알고 사도행전 20장 16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예요.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신경 안 써.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듣지 못한 사람은 없지요. 나는 여러분들의 핏값에 대해서 이제 자유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핏값을 찾는다는 말이 심각하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어도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 게 어디서 내가 믿으니까 가지. 천만에요. 오늘 이 설교 듣고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0.01%도 효력 없이 내일 그대로 꽃잔 가면 안 돼요. 우리 소망성교교회는 절대 안 돼요. 바울은 바스꾼의 책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책임을 묻겠대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 가도 그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왜냐하면 내가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바스꾼이다. 선한 바스꾼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요.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저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요. 기도의 능력이요. 말씀 없이 그럼 힘이 없어요. 기도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막 그걸 붙잡고 울면서 와서 아무도 없을 시간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울면서. 나는 요즘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몰라요.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도 살고 그들의 영혼도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